예, 오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다스린다, 그리고 나를 조종한다,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즉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증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종으로 표현된 단어는 노아의 세 아들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대홍수의 사건이 지나고 노아는 농사일을 하게 되면서 몸이 지친 나머지 포도주를 너무 마신 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결국 벌거벗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함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얼마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저렇게 옷을 벌거벗은 채 주무시고 계실까?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벗겨진 몸을 덮어드렸는데 나중에 잠에서 깬 노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주종의 관계는 노아의 세 아들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은 마음이 상했으며 그 상처는 어떻게 달랬을까요? 이 한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 미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종의 삶이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유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결과만 남게 되며 만약 주인의 명령에 거역이라도 한다면 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몸에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다스리며 좀 더 큰 의미로 확대 해석한다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의 주인이 될까요? 하지만 이 세상과 온 우주 그리고 우리의 주인, 종을 다스리는 주인들, 백성을 다스리는 왕,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의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음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절 말씀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보통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은 저도 많이 들었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이렇게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했을 때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이러한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띠를 띠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흔들리신다면 과연 이 세계는 견고하고 또한 튼튼한 세계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제품이 부실하여서 그 제작자가 그 제품을 손보지 않고 그냥 부실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제품도 하자가 생길 뿐더러 제작자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흔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존재이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며 전혀 한 끗이라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도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동일하게 견고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든든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되십니까?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견고하게 서서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순환되며 이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가요? 아니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 말고도 성경에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다 좋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안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어떠한 한 분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목회자 또는 이 설교자들의 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93편을 쓴 작가는 이 자신의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기 3절에 이 큰 물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는데 큰 물이 또 소리를 높이게 되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이 강력한 힘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기 기상 상황이 얽히게 되면서 허리케인과 태풍, 지진, 예전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물, 93편에서 이 기록된 큰 물은 어떠한 악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물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큰 물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 더 강력하게 소리를 높인다. 산더미만한 파도를 가지고 달려든다면 바로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영을 공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실존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듯이 전부 다 어렵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망가진다든지 그리고 몇십 년 쌓아놓은 인간 관계도 만만치 않고 20년, 30년 그리고 40년을 살아오게 되면서 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때가 많진 않으십니까? 이처럼 인간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이 그리스도의 삶을 공격해오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세력이 큰 물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 악한 영들에 항상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고백의 말씀이 우리가 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세력들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물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과 공허를 다스렸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는 이 금방이라도 이 세상을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고, 이 금방이라도 그 파도에 휩쓸려 갈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거친 파도와 같은 두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두려움과 큰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파도보다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아침으로 시작하시며 밤으로 끝내시고 눈을 쌓아두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의 통치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덮쳐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게 나오는 이 5절 말씀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를 계속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체험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에 그러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오시게 되면서 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낮아지고 약해진다면 건망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위대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아래서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연연해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될 때에 우리 삶은 선하게 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어려운 인생들에 대해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망각하고 세상 권력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물질이 다스려지고 있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선한 길로 이끄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고민과 근심에 빠진 성도들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소망을 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주시는 그러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윤택해지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최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에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으로 또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